할렐루야. 억수로 반갑니다. 어제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영주 봉산교회 갈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요 5번 설교하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저는 오늘 목사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장로님들도 너무 귀하고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요. 딱 성전에 들어오니까 찬양 소리가요 참 놀랍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교회 얘기인데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좀 하소. 얼마나 저는 딱 밑에서 들으니까 이 봉산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그냥 안 치려면 안 치고. 여러분들이 보통 주일 오후 예배 또 한 달에 한 번 하고 저녁 예배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사모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얘기를 와서 들으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오늘 밤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내 귀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제가 목회하면서 봅니다. 여기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참 어려운 때인데. 그런데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여전히 귀한 말씀 듣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땅 쳐다보고 죽겠다고, 힘들다고. 이런 사람은 지금도 죽을 지경에 안 풀려요. 그런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아멘, 말씀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미인미남의 기준이에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미인미남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전부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이쁜지 잘 몰라요. 근데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이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옆에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원더풀. 시작. 사랑합니다. 원더풀. 예. 원더풀이 뭔지 알고 하셨어요? 아시고 하셨냐고요? 이 뜻이 있어요. 그냥 영어가 아니고 뜻이 있다니. 원더풀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라 이 말이에요. 알고 하십시오. 알고. 자,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그랬죠. 제가 믿음으로 말해라 그랬어요.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원더풀. 시작. 오늘 여러분 가운데 뭔 집회를 한다고 이 저녁에 말이야 이렇게 불렀노.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되나, 혹시 이런 고민하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늘 걸어서 차를 타고 이 저녁에 주의 제단에 나와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그 은총의 하루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보세요.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벌이다가 젊은 우리 10대 20대가 149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국가적인 큰 충격과 슬픔이죠. 여러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한 번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내 힘으로 한 번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소원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왔다.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나와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오시라고, 자리에 앉으시라고. 자리에 앉자마자요 이 부부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 포항에 온 지 3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다 때리치 아프려고, 다 모든 게 힘들고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때리치 아프려고 부인에게 여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겠다. 나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 보기도 싫고 난 일이 지겹다고 그만두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만히 듣다가 그러면 당신 결정한 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내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해주겠냐? 뭐냐고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일찍 회사 나갈 때 내가 도시락을 사줄 테니까 도시락을 꼭 싸가지고 와서 드시겠냐? 그거야 뭐 못하겠어요. 회사 때려치울 판에 뭐 도시락 먹는 거예요. 며칠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인이 열심히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한 길에 여보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포스코 포항 제철에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자기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홀로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었는데 여니까 제일 위에 편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부인이 손으로 남편에게 쓴 편지예요. 그게 뭔가 싶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내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35년 전에 우리가 이 낯설고 무설은 포항에 올 때 그날 밤을 기억합니까? 그날 우리 애 3명, 하나 손잡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배에, 셋째는 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임신 중이었어요. 그 3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포항에 35년 전에 왔을 때
그 방 조그마한 방에 3명의 애들하고 당신 하나 나오고 그 짐을 하나 풀어놓고 당신이 그날 밤 저에게 그러셨잖아요. 여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데 예배 드리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짐을 풀지도 않고 그쪽 방에 애들 셋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나는 그때 당신이 불렀던 첫 번 그 35년의 그 찬송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다 그 찬송을 쓴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이거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후렴은 다 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면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보, 그날 밤 우리가 그 3명 애들하고 그쪽 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불렀던 그 찬송을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이 편지를 읽고 남편이요, 식사하기 전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올라와서 다 때리치아보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축복 기도해 줬죠. 그 부부가요 안 때리치우고 잘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중앙교회 온 지 이제 9년째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본 목사입니다. 다녀보니까요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거 분명합니다. 잘 사는 나라는 전부 다 감사가 입에 넘치고요, 말마다 그냥 땡큐예요, 땡큐. 그런데 후진국에 가보세요. 다 감사하는 사람이고 원망, 불평, 달라고만 하고 그저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아직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는 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감사는요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지금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우리는 빈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장례를 집례하고 여기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마지막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그 수의에는 It's no pocket, 주머니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어디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욥기에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10아들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원망하며 저주하고 자기를 떠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 되어서 병들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욥기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더블로 축복하십니다. 더블로. 모든 것 제자리로 하나님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블로 복 중에 복을 욥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롤 모델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단이란 말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마 부모님이 이 귀한 어린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586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재산도 고향도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어린 소년이 10대 어린 소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6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 잘 알아듣죠? 수석 국무총리가 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다니까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살았는데, 로스앤젤레스는 국가가 몇 국가가 사는 220개 국가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 도시 안에요. 그런데 그 남의 나라 큰 미국에서요, 우리 한인들이 한 80만 명이 되거든요. 그 한인들 중에 여러분 국무총리가 나온다? 아직 그런 역사도 없고요. 남의 나라에서 출세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살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바벨론에서 수석 국무총리가 됐나? 나는 이게 뼈저리게 나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겠나.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고관들 가운데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늘 다니엘을 언짢게 생각했다. 저거 말이야, 포로국 나라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 이러니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면에도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딱 하나 잡았어. 뭐냐?
자기 집에 돌아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딱 알린 거예요. 요거 잡아야 되겠다. 요거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고관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보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마음을 주었던 사람,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에게 꼭 배신을 당해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집에서 택시를 타다 제 차가 그때 없어가지고 그 택시를 진짜 오래간만에 탄 거예요. 그래서 포항중앙교회 갑시다 이러니까 기사님이 저를 쳐다보니 선생님 목사님 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만히 웃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가다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노래 하나 틀어도 되겠습니까? 트시라고. 그래서 틀었는데 뽕짝이 또르트가 나와요. 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가 기가 막히게 은혜가 돼. 너무 내 마음에 쏙쏙 와닿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처음 듣는 노래인데 선생님 그 노래 제목이 뭡니까? 이 노래 좋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로. 그 제목이 뭐냐 했더니 기가 막혀요. 님 하나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고래. 와, 내가 제목이 굉장히 성경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님 하나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아프게 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같이 일했던,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한 달간 테스트 해봅시다. 모든 사람의 충성을 테스트합시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쳐넣어 죽인다. 왕이 들어보니 괜찮거든요. 좋다. 국민들의 충성을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왕의 조서가 발표됐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떻게 충성했던 왕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일했던,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억울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요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이냐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에 대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이게 회복의 비결인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오늘 특별 집회한다. 목사님이 꼭 나오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내가 지금 교회 나갈 상황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 뭐 교회, 내 이거 풀리면 교회 나갈게요. 내 문제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애들 다 잘 되면 교회 나갈게요.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은 뭐냐면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다 풀어주면, 해결해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아닙니다. 네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회복의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같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한 달만 입을 덮어쓰고, 입을 덮어쓰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한 달만 익스큐즈 해 주세요. 한 달만 내 기도 입을 덮고 하면 하나님 괜찮겠죠? 하나님 그때도 저를 자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했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순간에 천군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감사하면, 크게 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도시락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한 줌 도시락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감사했을 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요, 은혜 받고 오늘 밤 집에 가시잖아요. 가서 절대로 3차 대전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다 쏟아붓고 잔소리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 그냥 야단 막 치고 막 때려잡고, 엄마는 막 은혜 받고 교회 갔다는데 이 새끼, 니는 지금 자빠져 놀고 뭐 하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 좀 하소. 그랬다면 여러분 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문자를 하나씩, 강사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며느라, 내 귀한 사위야, 네가 내 아들, 딸이어서 내 손자, 손녀라서 너무너무 고맙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한번 감사해 보라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이 술을 잡수시고 늦게 들어오셔도 절대 평생 왼수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저 문 열어주면서 웃으면서 여보 참 감사하다고, 뭐가 그래 감사하노? 그러면 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하면 돼. 당신은 술을 잡수도 어떻게 집에 건강하게 잘 찾아오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오늘도 나는 말씀 듣고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집에 가면서 여전히 원불교, 요즘 교회 안에 원불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원불교가 뭐냐? 월망, 원망, 불평, 교만인 거예요. 내가 아무데나 안 가르쳐줘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원망, 불평,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그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엄청난 집에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거기가 지옥이고, 감옥을 살아도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감사하세요. 내 집이 아니어도 비록 반지하에 살아도 뭐가 어때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생각하면 입맛 잔맛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크게 놀랍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이제 제 얘기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그렇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소신이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안 하면 길게 합니다. 제가 또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 아멘 안 하면 길게 한다니까요. 저는 짜다리 길게 안 합니다. 오늘 딱 시간 되면 딱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1. 목사님 아들 같다. 2. 장로님 아들 같다. 얼굴 생긴 게. 3번 권사님 아들 같다. 4번 안수 집사님 아들 같다. 5번 집사님 아들 같다. 6번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몇 번이겠어요? 6번 하신 분 진짜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저는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보살이십니다. Do you know 보살? 형님하고 저하고 딱 아들 둘인데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회색 바지 보살 바지. 왜? 저를요 양산 통도사에 3년간 공덕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래요. 제 고향이 부산 영아일랜드 영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낳으려고 양산 통도사까지 저희 어머님이 매주 공휴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어머니 바지는 회색 바지, 난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리고 새벽이 되면 부엌에 물을 떠놓고 새벽마다 비는 어머니였어요. 그래 불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 집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갔다니까 그 집 아들이 생각을 해봐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우리 집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둘째 주가 70주년이 되는 해라서 저를 초청해서 내가 부흥회하러 가요. 모교회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리 어머니 보살인데 내가 교회 갈 생각을 했으니 이거 완전히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들키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간다고 교복 입고 교회를 간 거예요. 바로 옆에 있지만 저 종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뒤로 돌아서 삼복도로로 뒤로 돌아서 30분 걸려서 빙 돌아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 제일 앞에 앉았어요. 왜? 어머니가 잡으러 올까 봐. 지금까지 제가 평생 앞에만 앉습니다. 누가 설교해도 제일 앞에 앉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은 주일 저녁에 제가 교복 입고 저녁 예배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갑자기 제 앞에서 이렇게 듣는데 열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설교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부른 모양인데 누가 나를 부르지? 열아! 두 번째 부르는데 여자 목소리인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아시겠죠? 그래도 예의가 좀 있어야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 눈에서 불이 난 거예요. 아들이 교회 갔다는 걸 알고. 그래 예배 드리는데 잡으러 온 거예요. 쫙 뒤를 돌아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를 보고 알은 거예요. 이놈이 그 자리에 설교하시는데 어이구 목사님이 어쩔 줄 모르는데 제 뺨을 막 맞고
개같이 끌려서 라비에 끌려 나간 거예요. 교인들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세야 우리 아들을 말이야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고, 꼬신 게 아니라 내가 갔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리고 라비에 가가지고 제가요 사람들 앞에서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내 얼굴이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나가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교회에 온 거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12월 둘째 주일 저녁 예배, 내가 평생 안 잊어. 그 추운 겨울에 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데가 없어 교회를 갔어요. 기도실에서요 2주간 동안을 제가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한 거예요. 내가 찬송을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어릴 때 기도실에서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1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나 지켰네. 이게 내 주제 찬송 1번. 2번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목이 메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부처를 섬기는데 절에 가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저를 정말 아들 둘이 평생 아들 둘을 위해 살았거든요. 제가 그걸 아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목소리를 찬송 잘하게 만들어 줬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2주 후에 엄마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새끼야 집에 가자. 일단 들어갔어요. 앉아라. 앉았어. 오늘 결판 내자. 아유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너 예수냐 엄마냐? 오늘 분명히 대답해라. 똑바로 대답해. 너 교회 다닐래? 아니면 너 엄마 말 듣고 교회 그만둘래? 제가 그때요 담대하면서 안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뭐 있자고 뒤져.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교회 나오셔야 돼.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요 부엌에 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내 간정이에요. 그 어머니가 막 몽둥이를 때리고 막 패는데 제가 이게 손을 막았어요. 막다가 이 손이 부러진 거야. 그래서 내 손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막 패요. 근데 우리 어머니 지금도 모르십니다. 왜? 본인이 때려놓고 나 축구하다 다쳤다고 그랬어요. 그래 막 패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이 새끼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줘. 내 손이 뭔 줄 아나? 이 잘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이런 새끼 지 애비 닮아가지고 뭐 애비 닮았도 그걸 뭐 아들이 애비 닮지.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얼마나 패는지요. 저는 맞으면서도 여러분 이상하죠.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멘. 속으로 아멘 하면 더 맞으니까 속으로 아멘 아멘. 교회가 밥 먹여준다 아멘 하니까 여러분 지금 봐요. 목사가 됐어. 교회가 밥 먹여주잖아요. 이럴 때 아멘 좀 하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하시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아멘 아멘 교회가 밥 먹여준다 아멘 하니까 하나님은 제 길을 목사의 길로 열어주셔서 니 나가라.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요 실컷 두드려 맞고 손도 이렇게 부러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가요. 어머니는 저를 자식처럼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오직 고등학교, 내 힘으로 대학교 박사가 돼서 오늘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아들이 손들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길을 열어주시고 공부를 다 시켜주고 하니까 어머님이 3년 있다가요 저를 다시 불러서 야, 왜 또 그러지? 때리 펴려고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니까요 어머니가 다 앉아라 그래요. 앉았어요. 그때 어머니 말씀이 한 집안에 두 귀신이 붙어 싸우면 집안이 망한다. 이럴 때 집안이 잘 되려면 센 귀신에게 붙어야 산다. 이게 뭔 말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야. 내가 보니까 예수가 부처보다 세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보살바지 벗으시고 교회를 나오셨다. 여러분, 그 사랑에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미쿡에 살았다니까요.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술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안 해요. 왜? 제가 평생 그 사랑을 못 해요. 그 첫 마음, 주님께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거, 그걸 잊지 말자. 내 목회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랑을 잊지. 우리 어머니는요 본인이 때리셔놓고 모르고, 지금은요 어머니 이러면 열하라고도 안 해요. 목사님. 속으로 때릴 때는 언제? 제가요 지금 포항에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이 첫사랑,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 안수님,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첫사랑 평생 잊지 마. 평생 잊지 마. 제가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렇게 얼굴이 안 생겼죠. 저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니까요. 제 힘으로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내가 유학을 갈 때도 세상에 돈이 어디서, 촌놈이 24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유학을 보내 6살짜리 딸, 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김포공항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서 미국으로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무 목사가 된 것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국까지 보내주신, 절대로 난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고. 그래 미국에 갔다니까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내면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세상에 그 교회 이렇게 나보고 도와드리라고 해서 기숙사에서부터 교회를 가니까 세상에 교회가 2시간 거리에 있네요. 그래 애 둘이를 태우고 집사람하고 그 차를 타고 가니까요 세상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1시더라고. 1시. 왜 예배가 1시인 줄 몰랐어요. 1시에 예배드리는 거야. 그게 왜 그랬더니 미국 교회를 다 빌려보는데 낮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가고 1시부터는 그 성전을 빌려서 한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본당이 600석이에요. 큰 자리예요.
그런데 성도가 얼마나 모이느냐? 담임 목사님 부부 2사람, 우리 부부 2사람, 모든 성도 재적 교인이 토탈 20명이에요. 600명에 20명 성도가 100% 출석에 20명이에요. 그 큰 본당에. 그리고 찬양대를 나보고 하라 그러네요. 그래서 순종해서 했죠. 찬양대가 전부 다 합해서 6명이에요. 전부 다 출석해요. 6명이에요. 그 6명을 놓고 내가 지휘를 했단 게,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한 명 딱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명하고 나하고 둘이서 듀엣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절대로 숫자를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봉삼교회 몇 명 모이느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때 한 명 놓고 지휘를 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숫자에 상관없이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2시간 걸리는 학교와 교회관을요, 제가 일주일에 4번 갔어요. 2시간 거리를요. 일주일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주일 4번을 가니까 2시간 거리 왕복해 보세요. 기름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월급을 300불 준 거예요. 300불.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절대 불평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교회 주신 것에도 감사해요. 그래서 한 번은요,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6살짜리 딸이, 아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1불 50, 2,000원이면 맥도날드 사줍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고개 숙이고, 돈은 없지, 애는 배고프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딸아, 햄버거 먹으면 살찐다. 속으로 울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맥도날드 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12명이 아침에 마음대로 먹어라. 그때 그 아픔이, 딸에게 햄버거 못 사줘, 그 아픔이 너무 내 평생에 남아있어요. 목사님들 마음 어떠세요? 한 번은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서 토요 새벽기도, 이민교회는 남의 교회니까 딱 토요일 새벽기도 하루예요. 전교인 새벽기도 다 와야 20명이에요. 100% 다 와요. 본당에서 딱 하루 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인도하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2시간 거리를 내려와서 새벽 6시니까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본당문을 열고 새벽기도 하는데 세상에 아무도 안 오는 거 있죠. 4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이게 뭐합니까? 아예 안 온다면 미리 안 온다 해야 되지. 이 먼 길을 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안 오면 빨리 문 닫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트래픽이 막히니까요. 그래서 딱 그래 생각하는데 5분 지났어요. 45분 지각했어요. 주차장에 차가 촥 들어온 소리가 들리더니 45분 지각했는데 뒤로 딱 보니까 권사님이 버블 뛰어서 딱 앉는 거예요. 600명 좌석에 혼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각도하고 마칩니다. 각도란 각자 기도하고 마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 45분 지각했는데 뭘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임마, 네가 목사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사정이 있었겠지 임마. 올라가 설교해 그러더라고. 아유, 그래서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딱 섰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0명 큰 본당에 혼자 앉아서 권사님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고 본문 딱 설교를 시작인데 3분 만에요. 권사님 혼자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손수건 꺼내서 펑펑 오는 거예요. 3분 만에 제가 울렸다니까. 제 역사의 설교에 대박친 날이에요. 왜? 3분 만에 울리는 설교를 했어요.
요즘 교인들이 옵니까? 그것도 한 사람 넣고 올렸으니 100%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가 얼마나 신나는지, 너무너무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마쳤는데 권사님이 나를 툭툭 쳐요. 목사님 시간이 있습니까? 왜? 맥다방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는 맥다방은 맥도날드, 별다방은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아침 드시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또 맥도날드 갔어요. 시켜놓고 이제 딱 식사 기도를 하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물었죠. 권사님 뭐 때문에 그래 울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서요.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그 속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구나. 권사님 은혜 받았구나.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햄버거를 딱 하나 씹는데 권사님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 지금까지 참았던 게요, 한순간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찬송을 진짜 잘하는데 찬송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민자들이 태평양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짜짜참짜, 웃으려고 왔던가. 요게 이민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나도 생각나면서 권사님에게, 권사님도 그래 생각하는겨?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가 불평 안 하기로 했다, 감사하기로 했잖아. 그때 번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 날 봐요. 에요, 권사님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나는 오늘 한 분 놓고 평생 감사하며 설교했어. 권사님이 왜 나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요걸 딱 찍으신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요, 한 번도 지금까지 이력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저를 하나님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3개월 뒤에 나성영락교회라고 세계적인 한인교회 5,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저를요 세상에 이력서도 안 냈는데 부목사로 오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목사로 갔더니 영주권도 해주고요. 세상에 3,000불을 주는 거예요. 300불 받았다니까. 3,000불 하나님이 10배로 더 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한마디에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요, 나성영락교회에서 3년 6개월 제가 부목사로 목회한 다음에 남가주 동신교회 저를 담임 목사로 장로님들이 또 불러서 담임 목사로 가서 11년을 목회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출석 3,000명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9년 전에 포항중앙교회 장로님들이 7분 미쿡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저를 알고 포항에 갑시다. 나는 포항에 와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계산하지 않고 그저 오라니까 순종한. 그래서 제가 오늘 포항에 왔고 이 좋은 영주 봉산교회 강사로 왔니다. 제 인생,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어떤 삶의 순간에도 감사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변화되면요, 우리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 남의 탓하지 마. 절대로 남편 탓하지 마. 아내 탓하지 마. 자식 탓하지 마.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과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서울에 설교를 하러 올라갔어요. 주일날 기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12월 셋째 주예요. 크리스마스 전이에요. 딱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그 교회를 갔는데 크리스마스 가까웠잖아요. 저녁 예배인데 세상에 딱 출구로 올라가니까 군밤 장수 아저씨가요, 군밤을 파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군밤 장수 아저씨가 교회 다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밤 사세요. 밤 사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주에서 나신 밤 10,000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둠에 묻힌 밤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부 10,000원짜리 내고 주 예수 나신 밤 주세요. 주 예수 나신 밤 주세요. 나도 10,000원 주고 주 예수 나신 밤 달라고. 저는 그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난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군밤을 팔아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파니까 사람들이 모여 대박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교회 되어야 봉산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봉산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교회, 정말 영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감사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굳건하게 일어서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 재단 축복하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 귀한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지역사회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감사할 때 더 감사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영주 봉산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길영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이 행복하게 해 주셔서 날마다 목양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노년이 아름답게 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재직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주여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